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2017년도를 마지막 보내면서 하나님이 금년 1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거길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사실은. 거기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로 읽어보세요.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시고 거기에 그 두 배가 있는데 그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하나 두고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다, 또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호수다, 또 그 건너편에 디베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디베라 바다다, 자기 이름 떼서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이제 지역마다 다르면서 그 호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이르러서 아침에 일찍 이르러서 그 호숫가에 서서 보니까 배 두 개가 있는데 두 배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서 아침에 이제 내려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당도하셨습니다. 당도하셔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오르셔서 배를 조금 띄어라 해놓고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광의 본체요,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 관련 성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2절로 3절,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읽어보세요.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이 땅에는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영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찢겨 죽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찢겨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몰라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자기 배를 가지고서 어부질 해먹고 살았어요. 어부예요, 어부. 근데 그날도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에 일찍이 이제 호수 그 가에 와서 내려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밤새, 거기는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모양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긴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고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모르시고 하시는 소리예요. 새벽녘에는 고기가 얕은 데로 오지 깊은 데 안 있어요. 그게 고기를 잡아본 사람은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 청평호수에서 학생 때 애들이랑 같이 거기서 캠핑 치고 논 적이 있었는데, 청평호수. 그래서 청평호수가에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호숫가에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자는데, 아침 새벽에 먼동이 틀 때쯤인데 뻐끔뻐끔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보니까 고기들이 물가로 와서 막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들이 새벽에는 물가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고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모르시고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그런 거 명령하실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자기 배를 가지고 고기잡이 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고기 한 번도 안 잡아보고서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내려 잡으라, 그물을 내려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어로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어부로서의 그 경험치가 다 있는 건데 그 경험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고기가 없는 날이 모양이에요. 고기들이 어디 딴 데 일이 있어서 간 모양이에요. 그 평생을 고기잡이 해먹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라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그 어로의 그 경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 고기 잡는 어떤 그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식과 상반되는 일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생이 말씀하시니까 여기 고기 없는 줄 제가 뻔히 알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인간적인 경험이나 자기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자기의 생각하는 바를 일단은 무시하고
선생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 자기의 경험 있지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 세상의 관습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건 새로운 시도고 새로운 세계예요. 거기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1장 22절로 25절 읽어보세요.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표적도 구하지 않고 지혜도 구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여태까지 표적을 구했고 지혜를 구한 거예요.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증거. 이 세상 사람들은 증거주의에 증거주의. 모든 걸 증거를 삼아요.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는다. 그 증거 가지고서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 수 있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것을 믿습니다.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세상의 지혜. 철학적인 지혜, 여러 가지 지혜를 다 동원해서 별난 생각을 다 하고 수학을 하고 논리학을 하고 심리학을 하고 별난 걸 다 하지만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규정짓고 모든 목표를 삼고 그 틀 안에서 자기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그 틀을 벗어나게 만들으셨어요. 그 지혜, 인간의 그 좁은 지혜, 머릿속에 있는 좁은 지혜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결박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를 그 안에 속박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 잡는데 지혜를 자기 지혜, 자기의 경험을 써서 했지만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날은 고기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없기 때문에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러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지혜와 내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증거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죽음 속에서 살고 죄악 속에서 살고 자기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요. 자기 공간의 그 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 강물 속에는 고기가 없는 걸로 내가 믿지만 그날 따라서 고기가 없는 날이에요.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의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다 나는 이제 뒤로 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나를 초월하신 분인데 내가 그분을 따라가려면 내가 나를 초월해야 돼요. 내가 내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하나님 못 따라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인간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복의 근원을 이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는 자기 부인의 맞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제 생각, 제가 여태까지 제가 자랑했던 나의 경험, 어떻게 고기를 잡는가 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것은 저 호숫가에 게네사렛 호수에 지금 고기가 없지만 지금 어디 딴 데 고기들이 일이 있어서 간 모양이야. 지금 거기 없어 지금.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것은 지금 다 그물 씻고 다 씻어 내리는데 뭐 때문에 다시 또 나가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웬 사람이 와서 그물 절로 옮기라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이요,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순종할 때 지혜와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켜라 하면은 그것을 믿고서 가리킬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맥혀 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이거 뚫어주세요 하면 그때 쫙 뚫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고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다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서 이 말씀 믿고 나갑니다. 순종합니다 하면서 다시 그물을 다시 올리고 배에 타서 나가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확신을 갖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읽어보시죠. 11장 24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됐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 상처나지 하나님이신 걸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밤새 잡아서 하나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나갔어요. 그 결과가 어때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에 지금 고기가 한 마리만 더 들어가면 쫙 찢어져.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서 옆에 있는 그 동무 그에게 나 좀 빨리 좀 도와달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두 배가 와서 그걸 들어 올려서 두 배에 채우니까 두 배에 가득 찼어요. 가득 차고 얼마나 찼냐면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기 그날 저녁에 그 게네사렛 호수에는 고기들이 딴 데 무슨 볼일 보러 갔었는데 하나님이 야들 빨리 와서 그물로 들어가. 그러니까 고기들이 그러면서 그물 속으로 그냥 그래서 서로들 그냥 선착순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동안 인간의 지혜로 살았고 자기 경험으로 살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그게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좀 크게 하세요. 그 잠깐 쉽시다. 너무 텐션이 커. 지난 1년 2017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얼마나 있었나, 하나님이 얼만큼 나한테 역사하셨나, 내가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확신을 하고 내 생각 내 뜻은 다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고 나가지 않았나, 얼마나 나갔나 돌이켜봐서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상태면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이 세상의 물질,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명예 영광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오셔서 나에게 권면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고 나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나가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2018년도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나가는 믿음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이게 큰일 났어 이거. 2배가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참네.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기가 많이 잡혀서 이제는 띵호와 좋다, 먹고 살게 생겼다 하고서 떠났어요? 아니야. 베드로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 읽어보시죠.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 고기가 없는 바다에서 이 많은 고기가 어디서 왔는고? 고기가 그물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그물이 터지도록 많이 들어갔는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인간의 방식대로 살았던 자기가 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그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영생을 발견한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그렇게 허부덕거리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늘 차 있었고 인간적인 고뇌로 가득 찼던 자기가 한스러운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제는 저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야. 그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냐? 그 다음 읽어보시죠. 거기 10절 중간에 무서워 말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네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사람을 취한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나 커졌어요.
베드로한테 잡은 고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자기 배보다 하나님이 더 커. 자기보담도 하나님이 더 크게 된 거야 이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예? 결혼했어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았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배도 버려두고 고기도, 그 많은 잡은 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마태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윤태영인가? 그 백악관에서 그 장애인 위원장 했던 분. 이태영인가 윤태영인가? 그분은 제가 이름은 내가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그분은 중학교 때 실명됐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누나 있고 동생 있고 자기예요. 삼형제. 근데 그 얘가 둘째, 이분이 둘째인데 실명이 됐어요. 축구 공이 갑자기 날라와서 눈을 맞았는데 한 몇 달 아프다가 실명됐어요. 장님 됐다고. 엄마가 너무 충격이 커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나는 청계천 그 봉제 공장에 가서 일하고 동생은 고아원에 맡기고 자기는 한없이 울어. 한없이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냐. 그때 어느 교회에서 그 장님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듣고 맞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장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고서 공부를 하는데 점자 공부부터 시작해. 머리는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들어가요. 수석으로인가 차석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장님으로서 거길 수석으로 졸업한가 그래요. 그다음 피츠버그 대학교에 그 장애인으로서 그걸 받아가지고서 피츠버그 대학교에 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2대 다니는 한 그 숙녀를 만나게 해요. 그 자기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장애인 이 도와주는 도우미로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무료로. 그런 계통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해요, 둘이 결국. 결혼해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올라오려는데 한국에서 받질 않아요. 우린 장님 박사 필요 없다. 그래서 미국에 남아서 거기서 결국 백악관 정책차관보가 돼. 그 유엔의
장애인 그 무슨 협회 위원이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쓴 내용이 너무나 눈물이 나. 하나님은 내 눈을 가져갔지만 나한테 큰 보물을 주셨다. 내가 눈이 안 멀었으면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뒀는데, 한 아들은 미국의 유명한 법률가로서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 법률 조언을 하고, 작은 아들은 안과 의사가 돼서 내가 아버지의 눈을 고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안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 사진이 한번 찍힌 거 나왔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내일 일을 위해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닿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살던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이제 이후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가 내리이다. 여기서 내렸더니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명령을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 강용우. 예, 오케이. 그런, 저렇게 가르쳐 줘야 돼. 내가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더라고. 강용우 박사예요. 그분이 책을 여러 권 썼어요. 눈물 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가 내리리이다. 이 세상의 그물에, 세상의 바다에다 그물을 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